네, 오늘 공부할 에베소서 14번째 강의는 에베소서의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0절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근거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적용시켜 놓고 있는 이 6번째 5장 22절에서 6장 9절 가훈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옛사람의 방식으로 제시하거나 또 옛사람의 그 삶의 내용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 새 사람으로서의 그 구체적인 삶을 드러냄으로써 옛사람의 삶의 그 방식과 내용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덧입어서 그 세 사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 삶에서 일종의 그런 지침과도 같은 이 가훈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그세 사람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4장 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에 근거한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후반부 전체의 그 주제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 6절에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옛사람의 그 삶이 벗어지고 새 사람의 그 삶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이제 7절에서 16절에 은사, 역할로 이제 예시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4장 17절에서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그냥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의 내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 기대지 않고 자신과 그 세상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4장 25절에서 5장 7절에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옛사람의 그 삶은 거짓되었다라는 사실이 폭로되었고요. 이 폭로되는 만큼 새 사람의 삶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전했어요. 이처럼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덧입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 세 번째 단락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5장 8절에서 14절에 옛사람의 삶은 거짓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이고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헛된 삶이라는 거를 알아봄으로써 이제 세 사람의 삶을 덧입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을 밝혔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의 삶을 이제 이 빛의 열매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빛의 열매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였어요.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삶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본 자답게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나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빛의 열매와 같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런 다음 이제 5장 15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히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합당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옛사람에 떨어진 함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옛사람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소개를 했으니 이제는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을 좀 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주장하는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되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새 사람의 삶을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쭉 보여줬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었죠. 이 피차 복종하라 라는 요 말씀과 이제 오늘 본문 5장 22절에서 6장 9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껏 그 바울이 언급했던 그 세 사람의 삶을 그들의 삶에 투영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세 사람의 그 삶을 덧입는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요. 즉,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서 모든 원수된 것이 허물어져요. 그러니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 관계로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상호 복종하는 이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어,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대할 때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막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그런 대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처럼 이제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의 그 삶에서 요구되는 익숙한 그 시대의 어떤 윤리나 문화나 시대의 사상인 그 가훈표를 이제 가져다가 피차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삶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5장 22절에서 6장 9절은 가훈표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자, 첫 번째, 5장 22절에서 33절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6장 1절에서 4절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6장 5절에서 9절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와요. 여기 이 가훈표에는 헬라 시대의 그 헬라 문화 안에서 그 문화가 요구하고 있는 관계를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이제 세 사람 되게 하신 사건으로 덧입는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가훈표를 가져다가 복종이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성령이 사랑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방식으로 다르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가훈표였어요. 지침이었어요.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을 가져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만물의 충만함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먼저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또 만물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교회를 통해 부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가 머리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 그 인정을 하는 만큼 남편도 주를 머리로 하고 그가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을 시켜놔요.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23절에 언급이 되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머리됨과 같다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는 건 남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시대가 요구했던 거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관계를 지금 여기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라고 했던 그 시대의 이런 말들을 가져다가 이제 너희가 새 사람 된 삶을 알아봤으니 남편과 아내 모두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따라서 남편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그가 몸의 구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주종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셔서 그 안에서 한 몸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여성들, 그 아내들의 삶은 어땠냐면 이 남편이 아니고서는 아내 혼자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게 그 사회의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머리 된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만큼 이제 남편에게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새 사람 된 삶을 알아봤다라고 해서 그 시대 속에서 당장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만일에 아내가 시도하고자 한다라면 아내는 위험해질 거고요. 그리고 그 가정 전체도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 시대가 주장하는 바대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하되 진짜 권위가 남편을 몸으로 불러주신 그 머리 대신 몸의 구주이신 그 그리스도께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죠. 마치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라라고 요청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뭐 같이 뭐뭐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를 인정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뭐뭐 같이 뭐뭐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내와 남편의 이 권위를 지금 완전히 해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대하도록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 그 새 사람 된 삶의 근거에서 빛의 열매를 알아봐야지 이 새 사람의 삶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보는 데서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하게 됐었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요구된 그 시대의 요구가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 같더라도 그런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도 새 사람으로서의 그 관계를 가지고 대함으로써 불의하고 불합리한 이 관계를 당장 해체하지 않고서도 그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엿보는 것으로 이제 채워 나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하는 이러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서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남편이 아내로부터 대우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 사람 되게 하신 사건으로 서로가 이렇게 아내들이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세 사람 된 사건에서 복종하는 것으로 서로가 이렇게 대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고 나누고 그 가운데서 세 사람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지금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 된 사건에 의해서 이제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봤으면 이 새로운 관계가 현실에서 당장에 펼쳐지면 좋겠죠. 하지만 어, 세상은 옛사람의 이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그 약육강식의 남성 위주, 경쟁 위주, 또 어떤 가부장적인 이 사회였기에 그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한 것들이 생존의 방식이었어요. 이런 삶에서 남성들은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자기들이 편한 위주로 살아갔겠죠. 이렇게 요구되는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순간에 이런 삶의 방식이 해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새 사람 되는 삶이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엿보게 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금처럼 불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충만한 삶을 알아보고 아내도 남편도 그 생명의 충만함에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남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삶은 아내들의 처지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 남편들은 어떨까요? 남편들은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가 아니죠. 자, 죄송해요. 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까? 남편이 아내들의 생존을 책임을 지는데 그 아내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게 다가 아니라 다시 말해 그냥 의식주만 해결을 해주는 차원으로 남편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옛사람의 방식에서 내가 머리가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전혀 지금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은 지금 남편도 아내도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남편이 그리스도의 몸인 만큼 아내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은 몸으로 자기를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자기 몸으로 사랑을 하신 거죠.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대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27절에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제시를 해요.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신 그 사건에 근거를 해서 그의 몸으로 살아가고자 이제 물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돼요. 또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돼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하는 이런 사건으로 우리를 예,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일치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됐고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의 충만함에 그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이 교회로 세워져서 무엇을 하시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대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만물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겨주시는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하셨는데, 자, 이 사건이 아니고서는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 시대의 그 변수를 가지고 마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과 절대적인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내를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여기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한 몸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이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즉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걸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어떤 불의한 삶의 요구가 있었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런 불의한 요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한 그런 어떤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원래 그 본래적인 인간으로서 아내를 대해라라는 요구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남편들이 이것들을 잘 지킬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근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29절에서 30절에 바울이 다시 근거를 제시해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육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기 몸을 자기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처럼 아내도 자기 몸처럼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야 한다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한다라면 아내도 남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강조하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또 다시 어떤 헬라 시대의 그런 요구나 우리 시대의 인간관계로 떨어져 버려요. 바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헬라 문화의 그 사상들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덧입고 있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들을 깨뜨려 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이제 창세기 2장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부모에게 속한 게 아니라 즉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그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로 대비되는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대비되는 모든 일들이 즉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나라의 민족으로 태어나고 그 나라의 제도나 문화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헬라의 그 문화와 사상의 이 방식에서 살지만 옛사람의 방식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도록 지금 창세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해요. 지금껏 이제 바울이 언급한 내용들, 그러니까 31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교회는 몸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만물을 향한 선택과 예정에 참여하게 된 이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진술을 해요. 남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대하라 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되 그 남편의 권위는 바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는 도무지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로서 요구되는 관계가 있죠.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요구들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남편을 향해 또 아내를 향해 내가 베풀고 누리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늘 각성하고 그 사실을 붙들어라라고 지금 불러주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과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옛사람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삶에서 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새 사람 되게 하신 이 삶을 알아봄으로써 옛사람이 요구하는 그 삶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서로를 해체하는 그 삶인지를 알아봤으니 이제 서로를 채워가는 삶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물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답게
서로가 사랑하는 이러한 삶만이 우리의 삶을 참되게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일방적인 어떤 권면을 하기보다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시대에 요구되었던 이 관계들을 가지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을 엿보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이 구체적인 삶을 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껏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세 사람의 그 구체적인 삶의 관계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봤고요. 이제 6장 1절에서 9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이 관계가 언급이 돼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보면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남편과 또 자녀와 종들에 대한 이 권면이 더 길게 나타나요. 자, 왜 그럴까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복종하기 힘든 계층이 누구였을까요? 자, 바로 이들이죠. 남편, 자녀, 종들. 자, 보세요. 남편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이 남편은 자기의 권리가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자녀가 이 새로운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일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 이것을 주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종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기 힘들 거예요. 혹은 종이 이제 자신의 영혼이 충만해졌다라는 그런 이유로 주인과의 이러한 관계에서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랬다가는 종의 이 생명이 위태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보호하면서 초청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6장 1절에서 9절은 이 자녀와 종에게 더욱더 좀 초점을 맞추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야, 너, 엄마 말 좀 잘 들어, 아빠 말 좀 잘 들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예요. 부모가 노쇠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 생존하기가 힘든 병든 상태에 있거나예요. 당시에는 어떤 마땅한 노후 대비의 방법이나 뭐 연금이 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녀에게 부모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이 말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했던 권면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의미로 사용을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가 만일에 부모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부모는 생존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사회에서 어떤 쓸모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시대상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해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그러면 뭘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관계 안에서 순종을 해라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런 가르침에서 자녀는 부모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순종을 요구를 했어요. 이걸 가져다가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이제 자녀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몸이라면 부모도 그 몸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가가 자녀에게 이런 부양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쇠한 이 부모를 책임을 지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 자녀는 생존이 위태롭고 부모의 인생은 자녀가 책임지지 않으면 부모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녀에게 더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 바울은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부모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자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부모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인정해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라는 말은 부모 시대의 어떤 교훈이나 제도 이런 것에 순종해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순종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옳으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끝까지 대해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2절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출애굽기 20장과 창세기 5장의 10계명 중에 5계명의 말씀을 가져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고 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건 끝까지
생존을 책임진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하면 사회의 약자를 끝까지 책임지라라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용된 이 말씀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모두가 다 함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도록 불러주신 그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해요. 여기에 잘 된다라는 건 어떤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약속이 충만한 삶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이 잘 된다 라는 이 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주 안에서 그 순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줘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았든 어떻게 길렀든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 부모의 노쇠한 생존 앞에서 자녀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부모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생명 충만한 것처럼 부모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이 충만해진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대할 때 그 시대 안에서 요구되었던 자녀와 부모 간의 이 관계에서 발생된 우리의 그 연약함은 극복이 되고 또 함께 누릴 만한 그런 생명 충만한 삶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은 부모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자, 여기에 노엽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부모들은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제 부모로서의 어떤 전통이나 집안의 전통이나 헬라적인 가치 또는 뭐 교육관, 가치관 등으로 이제 자녀를 옭아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그 자랑거리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헬라도 당시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녀들을 가정의 일꾼 정도, 그 도구 정도로 그냥 여겼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해요. 즉,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녀들을 대해라 라는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게 하신 그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아보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해라. 그 다음에 이제 6장 5절에서 9절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언급을 해요. 5절에서 이제 종들에게 주인에게 잘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칫하면 바울이 어떤 주인의 편에서 신분 제도를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때가 악해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종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장에 종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다라고 여기고 당장의 어떤 뭐 주인과의 이런 관계를 끊고 종으로서 해방을 누리고자 주인으로부터 뭔가 봉기하고자 한다면 종들이 도리어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어떤 신분 제도는 국가나 이 사회에 제도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건데 당시의 상황은 바울도 이 신분 제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 떤다 라는 건 주인을 겁내라 라는 거고요. 성실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딴 마음을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종으로서 상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육체적으로만 상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종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육체를 따르고 있는 이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순종을 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세 사람의 그 삶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종과 주인을 모두 그 몸으로 여기되 과연 종이 그 주인을 몸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신분제도에서 주인은 종을 자신의 어떤 도구나 재산으로 여기죠. 그래서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의 자식들을 돈 주고 팔 수도 있고요. 그쵸? 또 뭐 심하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종을 제거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뭐 종을 굶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종의 어떤 생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이제 주인이 있는데 종이 생각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종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실이 오히려 이제 종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히려 저항감이 더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아직도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 시대가 펼쳐지기까지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상전들도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종들도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라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한 것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종으로 살아가더라도 육체의 주인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으로서 그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채워가고 또 그 삶은 주인의 삶까지도 채워갈 만한 그런 충만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혹시라도 종들이 이제 악한 세상에서 희생을 당할까봐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해라. 비록 그가 육체의 상전으로 너의 생사를 주관을 하면서 너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여겨라. 종의 신분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충만한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지금처럼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지금 바울은 신분제도를 긍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희생해라 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을 경계하면서 종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지 종이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런 모든 시도보다도 종을 더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악한 세상이 극복되는 참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종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8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이 주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종은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새 사람 된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인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면서 살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해요. 당시에 이 상전들이요 종을 대하는 방식이 위협이었어요. 종을 굶긴다든지 뭐 매질을 한다든지
것처럼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종이 말을 잘 듣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은 종들에게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위협의 방식으로 대해라라는 게 아니라 종이 주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한 것처럼 주인도 종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고 이 위협을 이제 그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종과 주인을 같이 묶어서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여기고 그의 머리 대신 상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외모는 종과 주인과 같은 어떤 사회의 현상, 제도 등을 이야기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현재의 이 악한 세상은 주인과 종의 이런 형식으로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주인에게 요청되는 종을 다루는 방식은 위협을 그치라라는 거였어요. 대신에 종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해라 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주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을 극복할 만한 생명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득권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들 각자가 새 사람 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지금처럼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또 그냥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 된 삶이 그렇지 않은 이 삶을 극복할 만큼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자녀는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 주인은 주인으로, 종은 종으로서의 이러한 참된 삶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옛사람의 삶에서 세상에서 요구되는 이런 삶은 여전히 버겁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해 덧입는 그 생명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보증을 받고 그렇게 사람을 대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아쉬울 것도 없고 그 자체로 그냥 보상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헤아리는 것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것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쉽게 손상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갖고 대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보상이 돼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게 개입이 돼도요,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헤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빛과 같은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신 구체적인 삶에 기댔을 때 우리의 삶은 빛과 같은 삶이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고 그게 주를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자체로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삶, 버거운 그런 삶에서 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러한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들을 불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